온 목사와 성경 읽기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은 소제목이 금송아지, 황금송아지 이렇게 출발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으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가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야 하고 하니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출애굽기 32장은 황금송아지. 어쩌면 인간이 이렇게도 못난 사람이구나 하는 그걸 나타내는 황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전 사실 이 황금송아지 그러면 제가 이 아름다운 게 우리 교회 성경 먹고 왔을 때 가장 먼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었고 이 황금송아지라는 이 음성이 우리 교회의 터닝 포인트,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는 한 점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저의 목회 사역 속에서 잊지 못할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황금송아지 사건은 사실 저는 가슴이 막 뜁니다. 어떻게 황금송아지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우리 볼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지금 백성은 맨날을 못 참은 겁니까?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의 산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40주야를 있었어요. 40일을 밤낮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40일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아론에게 야 우리를 인도할 신을 하나 만들어줘. 왜? 모세 죽은 사는지 모르겠어. 지금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백성들이 봤어요. 우레치고 큰 나팔 소리 나고 뭐 천둥이 치고 하면서 여호와의 신이 강림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사건을 백성이 봤단 말이에요. 안 본 것도 아니고 그리고 모세가 올라가는 거를 봤잖아요. 근데 아니 40일 지났다고 못 참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40일. 그러니까 인간이 어디까지 정말 일을 안 못 참아줄 수 있을까? 40일 같아요. 40일 안 보이면 40일 안 되면 40일 없으면 뒤집어지겠죠. 왜 그게 인간인가? 아니 그래서 슬며시 밤에 솔직히 아무도 모르게 모세를 불러러 가서 모세는 40일 동안 사라져버렸다 그러면 뭐 이렇게도 괜찮지만 하나님이 신에서 강림의 사건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강림하셨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불꽃으로 막 불로 구름으로 막 엄청난 우렁찬 우레소리로 막 천둥소리로 나팔소리로 그렇게 강림하셨다면 어마한 사건의 그 사람이 기억력이 40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뭡니까? 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줘. 다시 한번 볼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디움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황금 송아지가 뭡니까? 나를 위해서 나를 인도할 신을 만들면, 내가 만들면 그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를 믿지만 나 복 받으려고 나 복 주는 신으로 내가 만들어서 믿어버리면 우상입니다. 그게 황금송아지. 전 우리 교회 속에는 황금송아지가 만들어지면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우리 교회는 겨우 1년 반 개척하고 1년 반 된 교회를 온 거거든요. 그러니 그 교회 속에 무슨 뭐 대단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분들이 개척해서 으쌰으쌰 하면서 또 충성하려고 하는 건데도 제가 우리 교회 그때 무릎 꿇고 새벽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황금송아지, 아니 황금송아지군 뭐야, 왜 그 말씀하십니까? 그러고 제가 하나님 앞에 황금송아지, 그러고 그 말씀을 음성을 듣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 교회 성도들이 황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못 가는 게, 충성하는 자들이었거든요. 충성하는 한복판에 있는 자들인데 황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다면서 호되게 마음을 내시는데, 제가 얼마큼 그냥 깜짝 놀랐는지, 그 설교를 안 하려고 몸부림치다가 수시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조심스럽게 황금송아지를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지난 주간에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는데 황금송아지 만들면서 우리가 황금송아지 만들 성도들 있잖아요. 아마 지금 제가 그렇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위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우리 앞장선 장로님들, 지금 장로님이죠. 그래서 개척하신 조양로님, 김장로님, 이 부부들, 참 그들이 그 설교를 듣고 곧바로 조양댁에 모여서, 그냥 집사이거든요. 그 집사댁에 모여서 얘기가 나오기를, 조양로님이 내 집을 담보로 3촌을 빌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사 갑시다, 지하에서. 그리고 방금옥 권사님이 내가 강대상 세거하겠습니다.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우리 교회가 그 황금송아지의 순종이 하나의 사건으로 지하 30평에 물나는 지하 월세 있던 곳에서 6개월 만에 2층 50평 전세로 5천만 전세로 가고, 1,000만에서 50만 하고, 거기서 6개월 만에 1억 7천짜리 자그마한 건물이지만 우리 건물 갖고 온, 그 1년 사이에 벌어진 일들이거든요. 그 한 번의 순종이. 저는 그래서 정말 이 황금송아지 나올 때마다 너무 가슴이 저는 찡해요. 우리 교회를 일으켰던 한마디였거든요. 일으켰던 한마디. 지금은 어떨까? 지금은 어떨까? 저는 과연 지금은 황금송아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전 좋은 반응할 거라는 믿음이 있지만 혹시 하는 마음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죠. 아론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 빼와라. 가져와. 모든 백성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서 아론이니까 금고리를 부어서 조각가루 새겨 송아지영상, 우상 만들어, 우상. 우리가 이미 성막설계를 봤죠. 이 금은 다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약궤 법궤를 만들 때 다 금으로, 분향단 만들 때 다 금으로, 떡상 만들 때 다 금으로, 등잔대 만들 때 다 금으로 만들어요. 물두멍과 번제단은 노수로 만들지만 그 성막에는 모든 것을 다 금을 사서 만든, 여기 하나님이 쓰실 이 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녹여서 송아지를 만들고 있으니 얼만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의 가장 큰 귀한 의미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우리 준 복의 가장 큰 복의 의미는 즉 내 귀에, 내 자녀의, 내 모든 우리 손들의 귀걸이 그 금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아야 합니다. 그게 참 감사.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너무 감사한 것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또 5년 만에 자그마한 건물 있는 교회 5년 만에 주님께서 건축하라 그 사명 줘서 뛰어나올 때 정말 우리 그 당시 개척매마 많은 분들이 정말 금팔찌, 금목걸이, 금반지 많이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저는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갚아주실 거예요. 여러분 때 없으면 여러분 자녀 때 갚아주십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자녀가 유교성 목사처럼 내가 내 나이 40에 이렇게 큰 교회에서 부흥하는 이 호화로 내어보는 게 무엇인가 무릎 꿇었더니 하나님께서 네 복 아니고 너 할아버지 순교한 복이야. 그런 감동이 여러분 손자의 마음속에 들리고 여러분 자녀의 인생에서 들릴 수 있는 은혜가 반드시 있다고 믿습니다. 내 때 없다고 복이 없나요? 아니에요. 내 자식의 때 복이 있고요. 하나님 잊지 않고 내 자손의 때 갚아주시는데 더디 갚아줄수록 큰 복을 주십니다. 우리도 복리라는 거 알잖아요. 복리. 자꾸만 이율이 쌓이고 이자가 쌓이면 큰 어마어마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디 갚아줄수록 크게 내 자식이 내 자손들에게 갚아주는 복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믿음의 용기 있는 은혜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뭡니까?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참. 이 송아지 영상 만들어 놓고 뭐랍니까?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에는 너희의 신이로다. 우상 보고 신이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진을 쌓고 이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라. 아니 하나님 우상 만들고 하나님의 절기라면서 이튿날 일찍이나 번제를 드리고 참 화목제를 드리고 참 진짜 별거 하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더라. 여러분 나를 위해서 내가 만든 신 놓고 번제 화목제 드리며 뛰돌고 여호와의 절기라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올 뿐입니다. 진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내 인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이 믿음의 승부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많이 타락할 것입니다. 지금 특별히 우리가 사대교회를 할 때 이 사대교에서 꼭 청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네가 살았다고 하나? 너 죽었어. 이 주님의 무서운 말씀을 우리는 정말 귀담아 들어야 하는 시간이 이 시간인데 특별히 출애굽기 이 32장 황금 송아지 사건은 우리가 정말 꼭 귀담아서 들어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7절 이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넌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한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일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했는 너희 신이라 한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의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집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나 하나이까. 주여,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죄를 돌이키사 죄의 백성이 이발을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이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참,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이 황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을 하나님이 아잖아요. 모세는 지금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 보니까 이건 기가 막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야, 너 내려가. 이 백성이 부패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내가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다.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넌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한 내 백성이 부패하도다. 그들이 내가 그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 마음이 이런 마음 되면 얼만큼.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40일을 못 참는 당신 백성의 그 인내 부족함, 인내심도 없는, 그렇게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 보고도 40 못 참는 그들의 연약한 믿음의 세계 보면서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신 거고, 이제 뭡니까? 그걸 넘어서서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여호와라고 하면서 섬기는 그 부패한 그들의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처참할 만큼 무너지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에 뻣뻣한, 여러분 목이, 이게 뭔가, 여러분 벼는 익을수록 고개가 숙인다 그러죠. 이게 목이 숙여진다는 것은 뭡니까? 겸손한 자를 말해요. 목이 뻣뻣한 건 뭡니까? 숙이지 않는 것,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목이 뻣뻣해. 목이 안 숙여져요. 이러고 있어요. 이게 얼마큼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그런 백성이다. 이 백성이 그런 백성이다. 여호와께서 내가 진멸하고 다 없애버리고 죽여버리고, 모세야, 너로 따로 내가 큰 민족 만들어줄게. 만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참. 그랬더니 모세가 하는 이것이 중보기도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가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짐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인다고 말하게 하시려나이까. 하나님, 여기서 다 백성 죽이는 건 좋은데 그러면 애굽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짐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애굽의 당시에 그 200만도 없는 백성을 끄집어내었다. 그 죽인 거 봐라. 하면 나쁜 분이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겠니까?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죽일 수 없죠. 당신의 백성을 진멸할 수 없죠. 왜? 뜻이 있는 백성이에요. 약속 있는 백성이, 언약의 백성이거든요. 그러면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주고 당신의 아들을 죽이고 산 나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죽일 수 있습니까? 못 죽여요. 진멸할 수 있습니까? 못 죽여요. 왜? 아니, 하나님이 얼만큼 실력 없고 나쁘다면 그래, 기껏 자기 아들을 죽여서 생명가로 구원한 그들을 또 몰래 죽여버리냐? 못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내놓습니까? 13절에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서 주께서 그들을 왜 주를 가리켜
주를 가리켜 맹세하며 당신을 가리켜 맹세하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며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려 하셨나이다. 뭡니까? 중보기도 뭡니까? 약속을 딱 들이대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중보기도 할 때 참 중요한 거, 특히 인생의 승로할 때 주님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약속의 말씀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주일에 선포한 모든 약속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습니까? 그러면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몇 월 며칠 주일날 주의 종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걸 아멘 했습니다. 가짜입니까? 들이대세요. 저는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고 믿습니다. 왜? 당신의 말씀을 부정할 수 없어요. 당신의 말씀을 부정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당신 자신을 부정하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래 하는 거예요. 주님을 가르쳐 맹세했잖아요. 그리고 이 땅을 우리 자손에게 준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가짜입니까? 그러니까 1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올려드릴 때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 그 심령 속에 레마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좀 말씀으로 들리는 말씀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야 돼요. 그 말씀을 딱 내놓으면 하나님이 꼼짝 못하는 그 말씀의 은혜가, 약속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 15절 이하를 읽어볼까요?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그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여서 판에 새기신 것이었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요란 소리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주에 싸운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피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게 노래한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시게 하느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에게 큰 죄에 빠지게 하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죄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를 인도하실 만들라. 이 모세가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사람은 어찌되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에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넣어줬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의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의 조롱거리로 되게 하였으며 이에 모세가 즈음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임에서 저물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3,000명.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러분, 아론이 참 왜 이렇게 했을까요? 아론이 하는 말은 그저 반은 맞는 말이잖아요. 백성들이 아론에게 모여서 우리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왜 우리가 모세가 되는지 모르겠다.
근데 아마 그때 아론이 느꼈던 느낌 중에 하나가 위협당함을 느꼈을지 몰라요. 모세도 없죠. 백성들이 와서 막 할 때 위협으로 받았을 수 있어요. 근데 아론이 무엇을 했습니까? 그 위협에 그만 복종해서 따라서 무릎 꿇고 계속 금을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래? 모세가 먼저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방자가 뭡니까? 참 건방지고 막 이런 거잖아요. 왜 그럴까? 아론이 이렇게 했다는 거야. 아론이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는 모름지기 하나님 앞에 끝까지 서는 모습을 가져야 되고요. 성도들은 너무 지도자가 아니라고 할 때는 너무 우겨싸움을 싸고 막 위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다수로의 힘을 밀어붙이면 지도자라고 주의 종이라고 별거 있겠습니까? 아론도 무서운데, 아론도 무서워하는데 여러분, 그러나 정말 주의 종이 아니 틀이 타고 뭐 건너지도 못하고 뭐 그렇다 모르겠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몸부림쳐 기도하려고 하면 성도들은 그 하나님이 세우신 종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종의 말을 좀 따라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를 결단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모세가 짐에 서서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와라 하며 레위 자손이 다 그에게로 간지라. 모세가 말하는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선 자 나와라. 하나님 편에 선 자 나와라. 누구든지입니다. 12지파 중에 누구든지. 그때 물론 모세가 레위 지파예요. 아론도 형제가 레위 지파죠. 뭐 그래서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러나 레위 자손이 다 모세 앞에 나왔어요. 이때 하나님 편에 선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이미 했기 때문에 그렇죠? 첫 번째 아들 르우벤 자기 아버지의 서무 그렇죠? 자기 서무죠. 아버지의 첩과 비라와 간 통을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그 권위를 무시해버리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제에서 쫓아버려요. 사실 레위의 시몬과 레위는 두 번째, 세 번째지만 잔혹한 자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 여동생 디나의 그 간음의 사건에 의해서 그렇죠? 그냥 다 세겜의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남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정말 저들과는 상대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 모세 아론이 레위 지파는 맞지만 그러나 이때 레위 자손 전체가 하나님 편에 서면서 하나님의 성막의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로 들어온 거죠. 그런 일을 그래서 한 번의 기회 속에 저들의 부족의 어쩌면 그 지파의 운명을 바꾸는 것. 여러분 인생 속에 언제 한번 하나님 편에 선 그런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의 선자 나와라. 여호와의 선자 나와라. 여러분 사람 편 쓰지 말고요. 사람의 말 편 쓰지 말고요. 사람과 이런 관계 속에 쓰지 말고요.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은혜의 그런 기회가 올 때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칼을 차고 임의 소문까지 모든 자기 형제, 자기 가족, 자기 친구, 자기 백성들을 죽여라 해서 3,000명을 레위 지파가 죽여버립니다. 친구든 누구든 죽여버리는 것. 하나님 그 3,000명의 피를 받으시고 마음을 푸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번 죄하게 하나님이 정말 얼마만큼 아파하시냐면 3,000명의
생명의 피를 받고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푸십니다. 그게 여호와께 헌신이에요. 여호와께 헌신은 생명을 각오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헌신한다. 인간의 정을 넘어서는 거예요. 인간의 관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편은 인간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하는 거예요. 정말 이런 은혜들이 있으면 얼만큼 좋을까. 우리가 이제 마지막 단락을 보겠습니다. 30절 이하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되 슬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사오니 큰 죄를 범하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온컨대 주께서 기록한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네 사자가 내 앞서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어 씁니다라. 여러분, 모세가 이 큰 백성의 죄를 하나님 용서받기 위해서 승부를 거는 승부가 뭡니까? 하나님,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아니면 주님이 주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세요. 이 말은 내가 지옥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지옥 가는 문제와 영원의 지옥 가는 문제와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을 용서해달라는 문제를 갖고 승부를 거는 거예요. 참 이게 모세의 마음 아니 모세의 마음. 참 진짜 모세, 이게 지도자의 마음이죠. 지도자의 마음. 중보할 때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중보하는 거거든요. 이중보. 당시의 민족을 향해서 이중보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보자의 기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이 정도 마음 되면 주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죠. 그 기도 들어주시죠. 그 기도 들어주시죠. 저도 정말 부족하지만 제가 중보 기도할 때 절대 저는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내 자녀를 여러분보다 더 기도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 자녀는 그냥 길어야 2, 3분 다 끝나버려요. 여러분에게는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해도 왜? 그 마음이 없이는 그렇잖아요. 저는 우리 작은 누나가 유방암으로 참 오래 고생하고 돌아가실 때 그때 주님이 저에게 줬던 음성 참 우리 누나가 유방암으로 참 고통당하면서 자제 못할 때 제가 주의종이니까 원 목사 정민아 기도해줘. 누나가 너무 아파. 그러면 제가 누나 걱정마다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 부탁을 받은 하루 이틀 정도 내가 우리 누나에서 먼저 기도하지만 하다 보면 또 내가 우리 누나에서 기도한 적 한 번도 먼저 기도한 적이 없더라고요. 참 우리 누나만 기도하다가 기도 다 끝나려고 하면 예수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누나 기도하는 거 드셔서 추신 주님 추신합니다. 우리 누나 기도합니다 하면서 한마디 기도하고 마치고 했거든요. 근데 우리 누나가 암고 투병하다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참 울면서 차를 몰고 가서 우리 누나 이렇게 시신 이렇게 입고 덮였잖아요. 제가 탁 열고 누나 얼굴 보는데 주님께서 제 가슴 속에 부끄러움이 없는 최선을 다했냐 그러다.
너도 나 앞에 부끄러우면 죄송하나이다. 제가 한참 울었어요. 부끄러웠기 때문에. 내가 우리 누나를 더 많이 기도하지 못했던 부끄러움. 나는 그게 죄종이라는 느낌이 지금도 있어요. 우리나라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 내가 우리 누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그때도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마음. 근데 주님께서 우리 누나가 진짜 죽으니까 그 시선을 딱 보고 우리 누나 얼굴 보는 순간에 갑자기 성경에서 내 마음에 탁 내게 부끄러우면 최소한 부끄러움이 없는 최소한 너도 나 이 죽은 모습 보면서 부끄러움이 없니? 제가 많이 부끄럽거든요. 누나를 위해서 기도 못해갖고. 근데 제가 그래도 그게 주의종이라는 마음을 지금도 갖고 있어요. 내 가족보다 내 성도를 더 기도하는 것이 주의종이다. 제가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를 은퇴할 때까지는 하나님 앞에 이 마음 변하지 않고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내가 기도를 해왔지만 앞으로도 이 마음 변하지 않고 기도하려고. 이게 모세의 기도예요. 모세가 중보기도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나 지옥 갈게요. 이 백성 용서하자면 나 지옥 갈게요. 내 이름 아버지 생명에서 지워주세요. 나 지옥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 됐다. 내가 용서해 줄게. 이 백성. 그냥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내가 지워버리지만 이 법만은 내가 용서해 줄게. 그렇습니다. 모세는 중보기도 용서하고 지도자. 정도 정말 부족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시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니까 내가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도록 이 마음 끝까지 이 아름다운 목회 주님이 허락한 그 시간까지 하고 은퇴하는 것이 나의 주님을 향한 소원입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출애굽기 32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